창세기 49장, 또 신명기 33장은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각 지파에게 축복하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이나 은사는 각각 분량이 있습니다. 또 행복도 분량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를 잘 가르치면서 행복을 위한 목과 분량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12아들 12지파 중에서도 축복의 분량이 가장 많은 지파가 셋이 있는데 유다, 그리고 레위, 요셉, 이 세 지파입니다. 나머지 9지파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이 세 지파의 분량이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유다 지파의 축복이 많고 레위, 특히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동안 레위와 요셉에게 준 축복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레위에게 주신 축복은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 그 손에 하는 모든 일을 받으시기 원한다 하는 말, 또 대적을 꺾으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권세를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레위는 제단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신앙, 그래서 레위 지파를 레위적인 경건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레위 지파라는 이런 지파란 용어를 쓰는 게 신약 시대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유대인처럼 지파를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가치로 말을 해야 되고 영적 가치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말보다는 레위적인 신앙, 레위적인 경건,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적인 신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레위적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출애굽기 우상 숭배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자란 뜻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는 늘 기도하고 향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 중심적인 제단 신앙, 이것이 레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레위적 신앙을 여러분이 힘쓰게 될 때 오늘 레위에게 허락되고 축복이 선언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일부 살펴봤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고 신명기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누가 봐도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복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을 까마득하게 잊어진 바 되고, 이렇게 젊은 날에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인내의 세월이 누구보다 길었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우리도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렇게 자기 고생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펼쳐보면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겠지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젊은 날의 고생이 컸고 만만치 않은 인내의 세월들을 잘 극복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인내와 고난을 받으래도 이제는 위로받을 때가 되고 또 축복받을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고센 땅에 거하게 하면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일까지 하는 선을 그치지 않은, 선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종 모세도 요셉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만하면 큰 복을 받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더 큰 복을 또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8장, 49장에는 바로 이런 마음껏 축복하고 더해도 아깝지 않은 야곱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48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12지파는 49장에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겠지만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 48장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은,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 축복을 합니다. 48장 읽은 말씀 중에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게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 3대 4대의 은덕까지 다 끌어다가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삭까지 다 끌어오고 자기도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끌어다가 모아서 그것을 지금 요셉과 그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3대에 걸친 언약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 그걸 낱낱이 기억하면서 다 끌어다가 지금 요셉에게 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을 줄 때도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으로 그 아들들이 칭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그 이름 안에 있는 권능과 축복을 지금 이 요셉의 가문에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10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11아들도 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다른 11아들은 조상 아브라함까지 다 끌어다가 가문을 말하기는 좀 쑥스럽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다 줬으니까. 오직 요셉의 가문만,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삭이야,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야, 자랑스럽게 자기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들먹이고 그 언약들을 주장하면서 내가 정통이다 하는 믿음의 정통성, 축복의 정통성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게 요셉의 가문에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너네 가문이 가장 축복의 정통성이다 라고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그 아들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야, 누구보다 떳떳하게 다른 지파보다 그 이름과 함께 그 주장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통을 이어받는 복이 이제 요셉의 가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는 28장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할 때는 요셉의 가문을 들어 축복할 거다.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서로 복을 빌 때 잘 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가문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즉 요셉의 집처럼 되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집도 요셉의 집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축복의 상징이 되고 그동안에는
야곱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상징이 됐고, 이삭이 한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받았다 하는 그런 복의 상징이었다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그런 축복의 상징이 되는 지파가 아들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15절에도 축복하여 이르되, 16절에도 복을 주시오며 20절에도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축복하기를, 축복하여, 자꾸 축복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뭔 그렇게 축복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나? 안 해도 알아서 받을 놈 받겠지, 그럴지 모르지만 요셉의 집에 대해서는 축복이란 말을 자꾸 쓰게 되고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저절로 축복이 나오고, 또 축복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도 목회자도 축복이란 말이 자꾸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자꾸 축복의 기도를 지나가면 붙들어 놓고, 잠깐만 앉아봐, 축복하고 싶다, 잠깐만 기다려봐, 축복할래 라고 축복이 그치지 않는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가득하고, 이제 곧 49장에 들어가면 축복이 각 지파를 향해 분배, 분량대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지난주에 3개를 본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셉의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기다 요셉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요셉의 하나님을 반석이시오, 전능자시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요셉의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지름풍파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바로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와 목자의 손,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산이다, 영원한 산의 축복이다. 영원한 산의 축복, 따라하실까요? 영원한 산. 네. 영원한 산이라는 건 변함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강산 다 변하지만 영원한 산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산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준 축복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쇠하거나 부족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요셉의 가문에 그대로 전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더 많이 요셉의 집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요셉도 보호하실 것이다. 영원한 산처럼 변함없이 의지할 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영원한 산의 복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야곱에게 부어졌던 축복이 조금 더 쇠하여지지 않은 채로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은혜,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축복이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축복, 이건 정말 큰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보면 아버지 댁에서 큰 복을 받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누리고 보상을 받고 누렸으면, 상급 다 받았으면 그 자식 댁에서는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19 아니면 100에 99은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그만큼 받았어? 아버지 댁에서 그만큼 누렸어? 그러면 됐지. 아들 댁까지 가서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능력이 있고 사역을 했다면 아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거꾸로죠. 아버지 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다면 아들 대에 가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 10개 들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예. 아주 제 가까운 분들 중에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더 크게 지금 전달되고 이어져서 더 번성하게 해주는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산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얘기하면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걸 얘기하죠. 셈 곁에 있는 나무처럼 항상 푸르러서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나가서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게 되고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더 쭉쭉 앞으로 뻗어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복을 이 세 가지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넷째와 다섯째 두 개를 더 요셉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넷째는 대적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의 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여기 말씀에도 반석이요 전능자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요셉 뒤에 떡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수많은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 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준 겁니다. 요셉의 평생에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형제, 11형제가 전부 다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모두 다 협력해서 모의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함께 작당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대적이 돼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모함해서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었겠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강을 건너온 나그네 떠돌이 같은 자를 미천하게 부르는 표현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말이 아닙니다. 떠돌이, 나그네, 저 강 건너온 사람들, 정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 히브리인 사람 요셉입니다. 그것도 보디발 절에서는 종로로서 했다는 노예고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자가 종족도 부족도 뒷받침도 없는 떠돌이 집안이었던 자가 그저 꿈 하나 해석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꿈 하나 해석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총리가 돼서 애굽 위에 올라가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애굽 바로가 떡하니 버티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전 요셉 앞에 고개를 수그려야 되니까요. 감옥의 간수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 발끝 티끌만한 자가 애굽 왕 다음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 입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까지 뭘 알아? 감옥에서 죄수나 다루던 놈이 애굽이란 이 큰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야. 경험도 없고 많이 국제학 경영학 배운 것도 아닌데 정치 경험이 있는 거 이러다가 나라 망치는 거 아니야? 애굽 왕이 머리가 도른 거 아니야? 눈깔이 삐인 거 아니야? 저렇게 경험도 없고 어리고 또 과거를 보면
검증도 안 된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도장 맡기고 전권을 다 맡겨서 나라를 맡긴다니 참 한심하다, 걱정된다. 그러니 그를 째려보는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치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암살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흠을 잡았다가 기회를 타서 군경에 빠뜨리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주기는커녕 협조를 안 하고 하사건건 트집을 잡으려도 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왜? 전능자, 반석이신 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의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 적개심을 갖고 대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말로 공격하고 숨어서 계책을 꾸미고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군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골탕 먹이려고도 합니다. 사방에서 활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셉의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신명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 33장에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축복은 창세기보다 훨씬 더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노래로 지어서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이기에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13절은 땅이 복을 받는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그 땅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 땅이 복을 받는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요셉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게 돼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이 저장한 물이 솟아오르고 땅은 항상 촉촉하고 기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 아래서 물이 솟아나니 땅은 메마를 날이 없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고 기름지고 촉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6절에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 것이다.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머리, 형제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요셉을 얘기하면서 그의 머리에 땅의 선물이 임한다. 땅이 그에게 선물을 주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사꾼에게 땅은 땅입니다. 그러나 업을 하는 자에게 땅은 바다입니다. 기업을 하는 자에게 땅은 그 기업의 현장이며 직장인에게 땅은 그 직장의 일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의 땅은 그 자영업하는 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자에게 땅은 운전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땀 흘리는 그곳,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그게 땅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공부하는 학생에게 땅은 바로 공부하는 그 교실입니다. 그 책입니다. 그 땅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서 내게 선물을 주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수고하였으나 헛된 슬픔뿐인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비참하게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땅의 속성과 본성입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땅은 여전히 헛된 땅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오늘 요셉에 대한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당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기분 좋은 말, 선물이란 말이 가득합니다. 신명기 오늘 말 14절에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선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선물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태양도 선물이 되고 달도 선물이 되고 언덕도 땅도 다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옛산은 옛산대로 큰 나무를 내고 잣나무, 밤나무, 큰 나무에서 열매와 선물을 주고 작은 언덕은 작은 언덕대로 각종 과일 열매를 맺어주는 과일을 냅니다. 태양도 선물을 주고 달도 비도 바람도 다 선물을 주는데 협력해서 요셉의 땅에 선물을 퍼다 주게 되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계절을 따라 각종 선물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요셉의 삶에 맺게 해주는 은혜,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비슷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복과 아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요셉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그중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란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 하늘의 보물. 이슬이라는 게 하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몰랐죠? 이슬이 하늘의 보물인 줄.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은 낮에는 안 보입니다. 태양이 뜨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쉽게 없어지는 거. 근데 밤새 내려 새벽에는 땅을 적시고 초원에 있는 풀을 자라게 하고 대지를 적셔줍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께 기도한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새벽 이슬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예배 때라도 내립니다. 예배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이슬은 지혜의 이슬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최고의 이슬은 지혜의 이슬이다. 지혜의 이슬은 촉촉하게 내려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감춰져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지혜가 빛을 발하게 합니다. 평강의 이슬, 기쁨의 이슬, 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새벽 이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이 이슬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 이슬을 사모하고 이슬을 먹으면 풀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상 다음 기회에 말씀드린 여기에는 떨기나무에 계시던 이의 은혜, 이런 말을 합니다. 떨기나무에 계시던 은혜, 16절에 떨기나무, 이건 모세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생애에서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에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세를 만나 주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뜨겁게 반겨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요셉의 가문에 또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와 유다와 요셉 이 세 지파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이 아니라 4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 조상 3대 4대에 걸친 그 이름에 있는 축복을 다 요셉에게 주고 그에게 축복의 영원한 산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당대를 넘어 야곱의 또 인생 전체를 다 아울러서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평생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평생 받은 그 은혜, 내가 경험한 축복,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환난 가운데 어떻게 건졌는지에 대한 내가 평생 경험하고 받았고 붙들었던 은혜와 축복과 약속, 이 모든 걸 다 내가 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줄까? 그냥 갖고 죽을 건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줄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경험한 그 하나님과 내가 평생 붙들었던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다 함께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다 자녀에게 주는 요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목자며 반석이며 영원한 산 같은 분으로 함께 하시고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품은 자들이 질투하여 활을 쏘지만 쓰러뜨리지 못하고 요셉의 활이 더 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기름지며 특히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 땅의 선물, 모든 영원한 작은 산의 선물이 그치지 않고 요셉의 인생에 부어지게 될 것을 오늘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그 축복,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도 우리 집도 내 자녀도 요셉 같은 집 되게 하시고 특히 내가 요셉 같은 복을 받아서 내 자녀들도 그 복을 영원한 산처럼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기간 동안에 요셉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